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비드가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데, 비록 예배의 형식은 변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라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힘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칠 것은 고치고 드릴 것은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듣게 하시고 심령 속에 뿌려진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 무시하지 않고 잘 간직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수요예배 오늘 창세기 41장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우리는 영웅 또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기록해 왔지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인간은 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그 형제가 12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의 축은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요셉 주변을 보니까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애굽의 왕 바로도 있었지만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인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지요. 의로움과 진실, 정직은 때로는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공식이 맞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결국 복을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공식이 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보면 요셉에게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요셉에게는 그 축복의 서곡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전 옥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찬양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자부심은 교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별 볼 일 없게 보일지라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하나님이 그 바로의 꿈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누구나 꿈을 꾸기에 그것은 평범한 사건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까지도 이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4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6절입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7절입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정의 꿈에 나타나신 지 2년이 지난 때였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지요.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의 꿈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는 하나님은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지 않으시고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주인공 같지요. 바로가 요셉을 오라고 합니다. 또 꿈을 해석하라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제 바로는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당시에는 고마했을지는 모르지만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잘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잊혀진 그 2년의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을 누가 기억해 주지 않은 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요셉의 경우는 정말 홀로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희망도 보이지 않고 또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축복의 때는 어느 날 문득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의 꿈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는 꿈을 꾸고서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속에서도 들어가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의 꿈은 마치
17세 소년 시기에 그 요셉의 꿈을 꾼 것처럼 해석하기 어렵고 독특한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러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꿈은 살찐 암소가 파리한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놀라서 꿈에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잠에 듭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 꿈을 꾸죠. 이번에는 풍성한 이삭이 세약하고 흉악한 이삭에게 먹히는 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에는 반드시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 바로는 이러한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예언하는 사람과 술객들을 불러서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바로의 꿈속까지 들어가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년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흉년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축구 시합을 하러 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축구 시합 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나님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함을 받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고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지요.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는 매우 편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뜻으로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강해요? 바로가 강합니까? 당연히 바로가 강해요. 그러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봐도 그래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에서도 강한 골리앗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또 희망 때문에 그를 들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인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8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 바로의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거기 왜 기록됐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점성가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어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점쟁이에게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에 결단코 미혹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마턴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절입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되니. 13절 말씀이죠.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드디어 2년 만에 그 스마턴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해요. 하나님은 스마턴 관원장을 2년 후에 사용하시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자기가 큰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큰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도록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여기 스마턴 관원장은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역사를 만드는 데에 도구가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급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또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찾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이제 요셉이 서게 되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드디어 바로 왕이 요셉을 찾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겁니다. 왕이 감옥에 들어있는 히브리 청년을 왜 만나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좀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바로 왕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도 꾸게 하시고 일도 만드시고 또 귀엽지 않은 사람을 귀엽도 나게 하시고 풍년을 내리게도 하시고 풍년을 내리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염도 깎고 옷도 새로 입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광경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날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려질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너는 꿈을 해석한다 하더라. 이때 요셉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고 또한 이루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직과 의로움 그리고 꿈,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10월을 시작하고 2020년 남은 몇 달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 나갑니다. 이 모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